コリント人の第一の手紙第3章10節から15節までの御言葉です。ご読いたします。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거기까지.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1층이고 바깥이 이렇게 좀 보이니까 좀 어떻습니까? 저는 좀 좋습니다. 1층이라는 게 좀 좋고 그 원래 그 성경에 보면요 처음으로 그 크리스찬들이 모였을 때 오픈 플레이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교회당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돈도 없었고 핍박이 많아가지고 특징이 자주 옮겨 다녔지만은 건물이 없으니까 주로 길바닥에서도 예배 보고 공원에서도 예배 보고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건물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는데 오픈 플레이스에서 예배 볼 때 장점이 뭔지 알아요? 저 사람들 뭐 하는지 보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저런 모임이 있나?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서로 섞여가지고 도시락도 같이 나눠 먹고 보니까 이것은 무슨 계급도 없고 다들 형제 자매라고 그러지 하니까 이상한 단체인데 보니까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둘 나도 저런 평등한 모임, 사랑이 넘치는 모임 속에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점점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건물 안에 갇히는 순간부터 교회가 세상과 조금 분리된 감이 있었고 초대교회는 그 세상 속에서 그냥 오픈 플레이스에서 그렇죠. 예배도 아직 오픈해서 했던 그런 면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요? 동의 안 하는가 본데요.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서서 하는 게 좋겠어요? 앉아서 하는 게 좋겠어요? 분위기상 전체. 한번 앉아서 해볼게요. 저도 앉는 게 편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지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하면 그게 우리 제 제목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이 났을 때 많은 건물과 인명이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 그 진앙지에서 그렇게 멀리 안 떨어진 에르겐이라는 시티가 있어요. 신문 기사에도 유튜브에도 많이 났는데요. 인구가 42,000명 정도. 근데 이상하게 그 도시는 건물이 한 채도 파손된 게 없어요. 사망자도 없고 심지어 부상자도 없어요. 주변의 도시들은 다 파괴됐는데 해서 터키 내에서부터 아니 국제적인 언론들이 왜 그럴까 하면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타당성 있는 것은 지질학자들의 견해. 집안이 튼튼해서 피해가 없었다. 근데 그게 100% 설득력이 없는 것이 아무리 집안이 튼튼해도 건물에 파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보니까 우리 시는 처음부터 불법 건축을 허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여론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쭉 해보니까 제가 시장에 취임한 이후부터는 단 한 건도 불법 건축, 무허가 건축, 설계도에 합하지 않는 건축을 허락한 적이 없다. 그게 아마 효과가 있었는 것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말하기를 한 번은 친척들이 와서 건축 허가 내달라. 불법이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이 규칙상 안 됩니다 했더니 막 욕을 하면서 니 혼자만 고고하냐? 니 혼자만 잘났냐? 하고 욕을 돌아서면서 욕도 많이 먹었대요. 근데 지금 지진이 나고 보니까 욕먹던 시장이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잖아요. 예전에 박수갈채 받던 시의 지도자들, 국가의 대통령까지도 지금 욕들을 먹고 있거든요. 뭐가 완전히 판이 바뀐 그런 지금 일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이 내용이 뭐예요? 건축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요새 100세 시대지요.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우리는 100년 동안 자기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다 지었어요? 짓고 있잖아요. 저도 짓고 있어요. 어느 정도 조금 윤곽이 드러나는데 아직 덜 지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자기 인생이라는 집을 어떻게 지어야 마지막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절 한번 비춰보세요. 10절. 터가 있는데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야 된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기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닦아둔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건축할 때 기초가 중요하지요. 기초가 부실하면 여지없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과 삶의 기초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란 기초 이외에 다른 기초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외치잖아요. 여러분, 이 온 우주천지의 세상에서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도 갈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내 인생을 짓고 있는 거지요. 아멘. 아닌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초가 튼튼한 것은 기초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럼 두 번째 과제가 오늘 말씀의 초점이 바로 두 번째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 기초 위에 어떻게 짓기를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지요. 재료가 몇 가지 나와요. 건축 재료가 6개 나오지요. 이걸 크게 나누면 두 종류예요. 어떤 재료? 그렇죠. 모에루, 모에나이. 딱 두 종류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로 태우면 타지 않는단 말입니다. 나머지 3개는 뭡니까? 다 타버리면 쟤만 남는다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 다음 기절 보세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렇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공적이라는 말은 터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짓잖아요. 10년 가면 10년만큼 짓고 30년 살면 30년만큼 짓잖아요. 지으면은 그게 자기가 한 일이지요. 공적이란 말이 이상해요. 자기가 활동하고 봉사하고 투자하고 애쓴 그것이 남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거를 공적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일본말은 여기 시고토라고 써놨네요. 어떤 자기가 했던, 영어로는 그냥 월크사 그래요. 자기가 했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이라는 작품이.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본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지었는지 날림공사인지 뭘로 테스트해요? 불로 태운다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가? 불에서 태워서 타버리면은 하나도 남지 않잖아요. 그럼 남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은 상을 받고, 공적이 불에 타면은 해를 받는데 어떠한 해를 받는가 하면은,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자기 살던 집이 불타버리고 몸만 겨우 빠져나오면 어떻게 해요? 좀 그 정도는 괜찮아요. 제가 어릴 때 한국의 목욕탕에서 불이 났는데요. 알몸으로 뛰쳐나왔다잖아요. 그래서 그 신문에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알몸으로 뛰쳐나오다.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은 받는데, 무슨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지금 이걸 중요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가요. 왜요? 아무리 불로 심판해도 기초는 불에 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는 불에 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으면은 천국을 갑니다. 구원받아요. 구원받는데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내 인생을 집을 지은 그거는 불에 타느냐 안 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통 크리스찬들이 별 관심이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뭐 내가 아무리 크나 인생을 살아도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뭐 그걸로 끝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제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너 수고했다, 너 수고했다, 이렇게 잘 살았구나, 네 작품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너는 아무것도 남긴 게 없네? 네가 오늘 내 집에 오는 거는 뭐 내가 불쌍히 여기서 오라 하는데 너는 뭐야? 남들은 다 면류관 받고 상급 받고 하는데 자기는 뭡니까? 그냥 빈손으로 탈탈 들어왔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똑같이 90년 100년을 살았는데 후회되지 않아요? 이거는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예수 믿는데 누구는 하늘나라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누구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만 있으면 수많은 하늘 식구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짚이나 나무나 풀로 집을 지으면은
장점이 있어요. 첫째, 재료를 구하기가 쉽다. 집을 짓기도 쉽다. 빨리 짓는다. 크게 지을 수 있다. 다 지은 다음에 페인트를 딱 멋있게 칠해놓으면은 그야말로 얼마나 멋있게 보이겠어요. 불로 태우기 전에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은 재료를 구하기가 힘들다. 구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집 짓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요. 다이아몬드로 반지 하나 깎는데도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다. 근데 아무리 지어도 표시가 안 난다. 집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고 싶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 벌고 빨리 인기 끌고 그렇죠? 빨리 박수갈채 받는 그 일을 택할 수밖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들어가요? 때로는 양심도 속이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상처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냥 말로 앞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나가다가 나중에 뭡니까? 주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노력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저 사람 닮아야 된다고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모델이 되고 박수갈채 받던 사람이 하늘에 가니까 너무너무 부끄럽단 말입니다. 이런 인생 살고 싶어요? 아니지요. 이거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뭡니까? 기초를 누구 위에? 예수 위에 둔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 중에서 마지막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은 가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도대체 뭔가? 이거 알고 싶지 않아요? 무슨 재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에 해당할 것 같아요? 여기는 이 본문에는 딱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마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알아듣지 못한 편지는 안 하니까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쭉 보면은 그냥 이 의미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고린도 전서 1장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 나오지요?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너 누구 집에 노예 출신이지? 그렇죠? 너는 너무 가난하지? 나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렇죠? 이 고린도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서로 교회 안에서 자랑했단 말입니다. 그걸 자랑하는 사람은 어깨에 힘이 올라가는데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은 교회 와서 상처받지요. 그러면 이게 교회가 교회답지 않지요.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의 피로 만드신 교회라기보다는 사회가 그냥 교회라는 이름만 뒤집어 쓴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소위 목회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 뭡니까? 성경에 없는 소리를 막 보태서 불평하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막 하니까 사람들이 성경 말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 앞에 선 사람이 너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아멘 아멘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이 아닌가? 라고 비난했는데 그렇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은 더 좋아하고 진실로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은 뭡니까? 저 사람 보니까 인물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앉아서 회개하라 그런 짓 하지 말라 하니까 기분만 나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자꾸 배척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봉사,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불에 태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석, 불에 타지 않는 재료라는 게 뭐예요? 딱히 구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렇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지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열매를 거두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듭시다. 저 사람이 불쌍해서 내가 오늘 10만행, 나도 큰 돈이지만 저 사람 뭐 배가 너무 고프다니까 10만 원 도와줘야지 하잖아요. 도와주는 거는 좋은 것이지요.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 어떻게 세울지를, 어떻게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도와줄 때에 도와주고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도움이 있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사람이 선행을 베풀 때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 날 몇 시에 그 집에 돈 10만 원 갖다 줄게 하고 신문에 광고 내고 기자들 불러 모으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행동 많이 했거든요. 바리새인들도 그런 행동 했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건데 도둑질 하는 것보다 낫단 말입니다. 도와주는 건데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너희의 상을 이 땅에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게 돼요? 그렇죠? 도와주는 그 동기가 뭐예요? 자기 칭찬받고 이름을 날리려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신문 기자들이 막 신문에 내고 박수갈채 받았잖아요.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박수를 다 받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이미 이 세상에서 받을 칭찬 상을 다 받았으니까 내가 줄 상 필요 없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한 손이 한 것은 한 손이 모르게 하라. 아멘. 그러면은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거란 말입니다. 똑같이 남을 도왔는데 도와주는 그 동기에 따라서 타지 않는 재료가 될 수도 있고 타는 재료가 될 수도 있어요. 아멘. 이것은 예수님 말씀인 동시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했지요. 똑같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해요. 열심히 해요. 그래 많은 사람이 감동도 받고 해서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 동기가 너 설교 잘해서 칭찬받고 소위 뜨는 사람 되고 싶어? 하게 되면은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뭡니까? 너 이미 이 땅에서 네 영광 다 받고 칭찬 다 받았지. 너 행동이 나쁜 건 아닌데 남는 인생은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칭찬 못 받아도 내가 뭐든 하는 것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알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주님의 교훈을 쫓아서 아무도 모르게 남을 돕고 나를 낮추면서 해야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면 된다. 이런 심정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사람의 상급도 보장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결과가 판가름 나요. 저 사람이 10만 원 가지고 봐라 내가 저 사람 돈 다 하게 되면은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후유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도와주는 사람이 뭡니까? 도움을 받고도 자존심이 상한단 말입니다.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여러분 10만 원 정도가 아니고 제가 한 100만 원 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아무개 요새 힘들지? 내가 100만 원 도와줄게. 다음날 교회에 나와서 사진도 좀 찍고, 그렇죠? 내가 전달식 하면서 할게. 그렇게 되면은 이분이 100만 원을 필요하니까 받기는 받아도 그 교회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미 뭡니까? 사생활이 노출되고 인격이 침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속담에도 그 말 있죠. 도와줄 때는 무릎 꿇고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아멘. 성경이 그 말이에요. 도와줄 때는 무릎 꿇고 도와줘야 그 사람의 인격이 상하지 않아요. 도와줄 때 내가 도와줄게 하면요. 필요하니까 도움을 받는데 인격이 상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100만 원인데 도와줬는데 누구는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이고 누구는 타는 재료로 집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럼 하는 동기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마 주님의 교훈을 다시 여기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뉴처치를 같이 시작하면서 그런 인간적인 동기를 하는 분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참 저는 그걸 참 감사해요. 그럴 무대도 없고 무대가 크지도 않고 그냥 와서 자기가 그냥 자기 맡은 일이라고 하잖아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안 그런 무대도 많더라고.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내가 빛이 안 나면 절대로 봉사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면은 똑같이 1시간 봉사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남는 것이고 저 사람은 뭡니까?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다 받았어.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라. 아멘.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기 인생의 건축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박수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어요. 마지막에 박수가 부끄러움으로 변하면은 스타일 다 구기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땅에서도 아무것도 아니라도 천국에 갔을 때 글쎄요. 김혜규 너 정말로 수고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고생과 글쎄요. 상처와 억울함이란 것이 한 번에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의 영광과 보상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 다 줘도 싫습니다. 이 없어져 망할 세상 뭐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아닌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사실 제 나이쯤 되면은 그렇게 이 세상에 갖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딴 분들도 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저번에 성경 공부를 이야기했지만은 다시 태어나기 싫어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고생하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시험 공부요. 시험 공부 그 치열한 시험 공부 또 하고 싶어요? 그렇죠? 사랑하고 헤어지고 상처받고 직장 생활 또 하고 싶어요? 난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단 한 번만 살게 해주신 것이 감사해요. 2번 살라라 했으면 우리 힘들 거야. 그것도 한 100년 안팎으로 살라고 그랬지. 한 10,000년 살라고 그랬으면 우리 얼마나 힘들까? 근데 사람들은요,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이 땅에 그냥 그걸 막 가지고 싸우고 목숨 걸고 우리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면은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칭찬으로부터 파워를 거머쥐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굉장히 자유가 있는 인생이 멋진 인생 아니에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자유를 누린다면은 그런 일에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인기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대통령 해먹다가 한국 보니까 감옥 속 가더라고. 어떻게 한국 대통령들은 끝나면 다 감옥 가냐?
아니 5년 대통령 해먹고 감옥 가고 평생으로 꼬리표가 달린 대통령 지금도 서로 하려고 난리를 친단 말입니다. 대통령에 올라갈 때까지 수많은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힘들게 안 했나? 했겠지. 살아남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대통령 안 해본 사람은 천국 오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천국 못 가지요. 자산 10억 엔 이상 모으지 못한 사람은 천국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천국 가기 힘들 거야.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럼 오늘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지으라는 것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권층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건강이 없어도 할 수 있고 힘이 없어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잖아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저분을 놓고 하나님 저분 인생을 축복하세요. 저분이 지금 힘드니까 그렇죠. 저분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돌봐주십시오 라고 중보기도로 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중보기도 했다 곧 응답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만날 때마다 긍휼을 담아서 그냥 보면서 속으로 기도해 주면 그 상급이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그대로 보존될 줄로 믿습니까? 이게 바로 불에 타지 않는 재료예요. 그게 마치 금처럼 귀하고 보석처럼 귀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이거를 값을 모르니까 값을 매기지도 않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중보기도 해주고 진심으로 위로해 준 것이 상급받을 일입니까? 세상에서? 신문에 한 줄 기사도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정말로 너는 금으로 집을 짓고 있느냐? 아멘? 다이아몬드로 집을 짓고 있느냐? 우리는 여기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이렇게 간절히 썼겠어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이 땅에 있는 걸 거머쥐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렇죠? 나이는 젊은데 백그라운드가 없었어요. 자기는 유대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다소라는 데서 태어났거든요. 요새 말하면 교포란 말입니다. 교포. 딴 나라에서 들어온 교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오리지널 아니지 이렇게 된 것이죠. 오리지널 아닌 사람이 유대 땅에 와서 출세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한 게 뭐예요? 대학을 최고로 좋은 데로 들어간 거야. 그 당시 동경대학처럼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 들어간 거야. 최고 학부였어 그때. 그리고 나도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권력층을 찾아다닌 겁니다. 대제사장들 찾아가서 점수 딸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이 싫어하는 크리스찬들 잡아줄 테니까 딱 그거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써먹기 좋거든요. 너 한번 크리스찬들 잡아와. 얼마나 그 출세와 세상의 명예에 절박했던가 알지요?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 인생이 이게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았다.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싶다. 버려도 버리고 또 생각나니까 다 버리고 싶다. 내 생각, 내가 추구했던 명성과 돈과 부, 권력 이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을 내 영광과 상급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아멘. 그래서 확 바꿔서 고린도 교회에 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와서도 보니까 너무 화려한 고린도시에 와보니까 자기는 시골 출신에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도 그래도 학벌 있다. 나도 로마 시민권 갖추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어필을 하려고 해도 성령님의 감동이 나와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오직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어떠한 수단도 쓰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데, 아니 쭉 교인들이 들어오고 보니까 자기 기도와는 덧나가게 맨날 자랑하고. 여러분 제발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바보인 줄 압니까? 제가 그래도 유대민족 중에서는 제가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버리고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보십시오. 우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서는 뭘 하라고요? 대답을 항상.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라고 묻는다면은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하면 이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야 그 사람도 알고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오늘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뭘까요? 아무도 우리한테 너 왜 그렇게 사냐 안 물어본다는 게 문제야. 제 말이 맞지요? 이게 오늘 크리스찬들의 심각한 문제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고 항상 모델이 빌 게이츠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망해도 일론 머스크처럼 한번 성공해 줄까. 이 꿈들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교회 와서 주야 나는 언젠가 한번 꼭대기에 올라가 볼까요? 주야 주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를 해도 뭡니까? 항상 자기 인생의 성공이라는 안에 모든 것들이 봉사와 기도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이 그래요. 목회자들도 그러고 교회들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보면 너희 교회 얼마나 많이 모이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꿈꾸던 교회와는 전혀 다른 너무 무너질 집을 짓는 교회고 무너질 집은 거기 있는 교인들도 다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산다고 하면서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요 묻겠어요. 세상에 80억 인구가 비중이 더 커요? 하나님 한 분이 비중이 더 커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겨우 뭐 이 땅에서 뭐 요새 유튜브 뭐 나는 300만 명 넘어갔다 뭐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이 땅에 아무도 안 도와줘 온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이 다 여기 객석에 앉아 계세요. 믿습니까? 예배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분 한 분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뭡니까? 다 예배에서 주님 한 분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어떤 분은 이걸 하고 어떤 분은 찬양을 하고 어떤 분은 봉사를 하고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한 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은 쉬운 게 아니야. 너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100명 앞에서 하면은 100명 다 비위 맞춰주려고 하면은 저 사람은 칭찬하고 저 사람은 욕하는데 하나님 한 분만 즐겁게 하려면은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쉽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게 왜 안 해요? 빛이 안 나거든요.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속도가 느리거든요. 너무너무 느려 터졌어.
1년 내내 교회 봉사도 신문이 한 줄도 안 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선을 하되 낙심하지 말다. 낙심하지.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언제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미 세워졌습니다.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떻게 내 인생의 집을 지을지, 특별히 교회 봉사를 많이 하려는 사람일수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렇죠? 껄떡껄떡거리면은 스타일이 참 이상하지 않아요? 스타일이 이상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세상에 그것에 목말라 해요? 어울리지 않는다. 품위에 맞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세요. 그 기억한 것이 그대로 남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삶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하면은 자신 있게,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산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뭘 해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부단히 연습해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한다면은 나 혼자는 외로우니까 서로 같이 겪어가면서, 야,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지 다 알잖아. 그렇죠? 돈 한 푼 안 생겨도 왜 이렇게 봉사하는지 알잖아. 그렇죠? 이것이 서로 같이 알아주는 공동체가 있다면은 외롭지 않아요. 이게 교회였단 말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런 가치관과 이런 분위기 속에서 흘러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판단력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명한 삶의 이유를 내가 발견하고 그 이유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